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께 들은 그 복음, 예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게 됐습니다. 끌려갔죠. 앞을 보지 못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이끌고 원래 그들이 가려고 했던,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그 다메섹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께서 부르신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바울이 눈을 뜨게 되고, 이전까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외쳤으나 정작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았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을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모멸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저주받고 버림받았다라고 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또 이후에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자리에 적합한 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그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이 말씀들 나누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들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과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이 여정을, 바울이 걸어온 길을 이제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이 얘기하는 자신의 길은 다메섹에 잠깐 있다가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요,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동일한데 앞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가 왜 나타나냐면 성경이 뭘 잘못 얘기하냐 이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가지 큰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전하다 보니까 압축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한 분 권사님한테 권사님 자녀분 지금 잘 사나요? 어디 삽니까? 그러니까 아니, 서울 있죠 그러세요. 서울 있는 건 저도 알고요, 요새 서울 어디 살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들어도 나도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보통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저 북쪽은 다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뭐 일산이나 덕양이나 뭐 어디지 모르시죠?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냥 거긴가 보다. 북쪽은 비슷합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 어디 있으면 그냥 그런 거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다 갔다 했는지 잘 관심이 없어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지금도 제 친척분들 중에서 그런데 그때 네가 뉴질랜드 갔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저도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굳이 네덜란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새는 저도 안 그래요. 그래 있었죠. 중요하지 않아요. 외국인 거죠. 그냥 너 물 건너 갔다 왔잖아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였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전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나는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를 향해서 갔다가,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굳이 구별지어서 얘기했을까?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이죠. 함께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데는 도대체 어떤 데일까요? 아라비아는요, 지금 다메섹에서 그냥 쉽게 머리에 그려보시면, 이후에 기회가 되시면 성경에서 지도를 찾아보셔도 좋은데,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면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또 여호수아 말씀 수요일 날 또 매일 또 나누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 북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다메섹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었죠. 근데 그 다메섹에서 더 남쪽으로, 북쪽으로, 더 밖으로,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가 이 아라비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광야지대입니다. 유목민들의 땅이었죠. 쉽게 얘기하면 광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방인의 땅. 그 땅으로 사도 바울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갈 때 오늘 바울이 얘기하니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여기서 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혈육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누구죠? 혈육은 가족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가족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혈육은요, 피와 살입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 할 때 그 피와 살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내가 사람의 생각을 쫓지 않았다. 이 의미가 더 정확히 이어지는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면, 사람 앞에서 내가 계산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만나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 그 교회 가운데 인정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서고 교회 가운데 뭔가 대단한 위치를 누리고자 한다면 중심에 있는 자리로 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공하려면 다 서울 간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서울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또 맞습니다. 그거 틀리다고 할 일이 아니죠. 세상의 방식대로 보면 그게 분명히 맞는 길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산해서 옳은 길, 사람들이 말했을 때 야,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제대로 된 길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길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나도 예수님 말씀 들었고 나도 예수님의 소명을 받았으니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도요 라고 인정받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바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맡기신 소명을 쫓아서 저 멀리,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중심의 예루살렘보다 더 먼 자리를 향하여서 아라비아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오늘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 일반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다메섹에 있으나 거기서 더 멀리 가서 아라비아로 가나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저기 구석에 갔다 온 거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그 시간은 내가 사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또 그 소명대로 나아갔던 귀한 시간이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린 참 많이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오늘 16절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엉뚱하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없으실 거라고 믿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끝에 가서 이름만 갖다 붙입니다. 아, 난 사람들 신경 안 써.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보통 그럴 때 어떨 때 그런 말을 비치냐면 염치 없고 무례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내가 한다는 소리가,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지금껏 교회 안에 살아오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악된 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세상 앞에 부끄러울 일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염치 없는 일들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쫓아가서 한다고요? 죄입니다. 죄.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절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쫓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앞에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간 길은 세상 풍조를 떠나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해낸 겁니다. 로마서에서 고백한 그 고백대로요. 요즘 소위 말하죠. 인싸가 돼야 된다고요. 그 표현 아십니까, 여러분? 인싸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면 나도 가서 뭔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대접해주는 그것을 나도 대접받아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것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갔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은 나의 욕심을, 사람의 욕심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사람의 뜻을 쫓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기준들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아라비아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무조건 오지로 가야 돼. 무조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만 가야 돼.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가면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에 있게도 하시고 아라비아에 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은 이미 그러한 삶의 모습, 그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죠.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우리 삶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있다면 안 하면 됩니다. 죄악된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하죠.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혹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들이 당장은 나한테 이익이 돼 보입니다. 당장 나에게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쾌락이, 즐거움이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그래도 이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문제없지 않을까?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괜찮지 않을까? 자꾸 다른 말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들, 죄악된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한 기준으로 세우십시오. 고민할 게 없죠. 죄악된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일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뭐 먹을까? 그걸 갖고 기도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게 아닙니다. 내가 놀러 가는데 어디로 갈까? 이거 고민할 일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어서 내가 좀 즐겁게 어디 여행 가고 싶다. 그럼 왜 고민합니까? 왜 미신적인 사고에 사로잡힙니까? 내가 좀 더 재밌을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길을 향해서 가면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죠? 양쪽이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디를 할까? 어떻게 할까요? 주사위 던질까요? 이게 어렵습니다. 좀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향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향. 내가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보통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보통은요, 나한테 이득이 될 일로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한테 이익이 될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면 어떻게든 나한테 뭐라도 하나 더 생길 방향으로 하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면, 이거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0절의 말씀으로 적용해 볼까요?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까? 여러분 기왕이면요,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죠. 저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내가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 이래야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항상 인상 쓰고 있고 근엄하게 이렇게 표정 잡고 있는데 내가 가서 말 한번 걸기도 어렵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쁨을 줘야죠. 편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랑 같이 가서 술 한잔 합시다, 나랑 가서 좀 즐깁시다, 놉시다, 일요일인데 뭐 예배 좀 내려놓고 나랑 같이 가서 뭐 좀 합시다, 이런저런 소리들 다 맞춰주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말 듣고 싶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서 사는 삶이라면, 사람들한테 잠시 좋은 말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버려지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이어야 되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걸었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그렇게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훈련되고 준비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 소명을 전하고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에 와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머물다 다시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선교지에 갔더니요,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울을 알지 못하죠.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한 가지를 이 사람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아서 죽이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소문이 났을까?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는 이전과 달리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이 시간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바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달라진 바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역시 바울은 대단해. 저 바울의 간증을 들어야 돼.
저 바울의 능력을 봐야 돼.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을 느끼고 끝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를 그렇게 소비해 버립니다. 어떤 내 영적인 만족, 종교적인 위안과 감동으로 어떤 감정적인 것들로 소비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좋은 얘기 듣고 그래, 정말 멋져. 감동적인 간증을 듣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멋진 것 같아.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죠. 은혜가 됩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마치 TV에 예능 프로그램 보고서 한참 웃고 끝나는 것처럼, 드라마 보면서 재밌다 하고 보고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 소비하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로운 말들을 듣고 무언가 느끼고 무언가 감동하고 거기서 멈추고 끝나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그 다음이 나오지 않죠.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가 나에게서 멈춰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서 적당한 삶을 사는 것에 급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마음의 평안도 좀 누리고 그렇게 1년, 2년, 10년 쭉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도 하니까 이제 난 좀 괜찮지 않나 라고 하는 그 삶에 우리가 갇혀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그저 죽지 못해서 숨만 쉬게 하는, 그냥 정말 숨만 쉬게 하는 거기에 멈추는 거죠. 우리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나도 그랬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처음에만 그러고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바뀌었어 라고 얘기했었다면, 그런 은혜가, 그런 참된 삶의 변화가 나에게 있었다면 그 변화는 지금도 내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극적인 변화, 어제까지는 내가 정말 동네에서 욕먹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절대 아니야,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야, 이런 극적인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에 보이긴 쉽지 않죠. 이제 우리에겐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신 분들에게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고 멈추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내 삶에 진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누구도 잘 알지 못하는 나의 진짜 문제, 나의 진짜 약함,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 어느 순간에 나도 천성이 이런 건 어떡합니까? 교회 와보니까 다들 그러고 잘 사는데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 주님도 아시죠? 그냥 내가 이러고 갑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문제요, 진짜 그 문제, 그걸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갈 때, 온전하게 세워져 갈 때 티 안 납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진짜 변화는요, 티가 나지 않아요. 바울처럼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고 누가 봐도 죄 짓고 살던 사람이 확 바뀌면 그건 티가 나죠. 멋져 보이죠. 이전엔 내 맘대로 욕심껏 온갖 죄 짓고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면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 더 나가야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의 삶,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뀌어지는 삶. 하루 반짝 바뀌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렵다는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 거 하루는 누구나 왜 못합니까? 하루는 다 하죠. 온갖 죄도 하루 안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은요? 일주일도 한 달은 어떨까요? 1년은요? 1년도 하려고 합니다. 남한테 보이려고 어떻게든. 2년, 3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요, 그게 억지로 했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든지 간에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뜨거움은 젊을 적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처음에 잠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계속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워져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럼 내가 누구한테 이 변화를 확인받아야 되냐? 옆에 보시면 배우자분들 계시죠? 예. 내 남편, 아내, 내 가족들, 내 가족들에게 내 남편이 바뀌었구나, 내 아내가 바뀌었구나,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딸, 내 아들이 바뀌었구나,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듣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그 믿음의 삶을 온전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봅니다. 세상의 시선을, 세상의 말들을 신경 쓰고 쫓아가다가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변화를 받아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나를 보며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